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벌써 훌쩍 커서 전사님 키보다 넘어버렸습니다. 중학생이 내년에 들어갈 아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중학교에 들어갈 아이가 되면 금방 청년이 됩니다. 3년 지나면 금방 청년이 되는데,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교육에 많이 또 우리가 재정도 투자를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면 이 땅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하던 그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참 암울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암울할 때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의 7절부터 12절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 문득 그 아기 별이 머물러 있는 곳, 거기에 별이 머물러 있어서 저희가 크게 기뻐하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당시 그 최고의 지성의 대표인 이 박사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축하드린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은 이 국경과 그리고 인종, 계층, 계급을 초월한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을 반기고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4장의 16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마침 가신 날 속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당신을 그렇게 그들에게 표현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 일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바로 그 시대에 성취된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당에서 강론할 때 선언을 했어요.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첫째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을 얻게 되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은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바로 이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변화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실패한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 네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리고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말로 이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루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루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는 손해보는 사람, 전과자, 잃은 사람, 실패자, 패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말이나 행동,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들을 루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루저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그런 환경에 빠졌어요. 예. 이들이 바로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가난해.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어. 뭔가의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뭔가에 포로가 되어 있어. 뭔가에 끌려가. 마약이면 마약, 또는 어떤 큰 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에 투자하거나, 잘못된 이러한 아픔들 속에 포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버리는 이 갇힌 자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통의 사람들, 루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 루저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루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루저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E. 메이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상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포로들과 상담한 그런 경험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갇히고 뭔가에 포로가 되어지고 뭔가에 나는 가난하다,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버린 이러한 것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누가 뭔가 그냥 그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친 게 아니에요. 강철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정신적인 그런 독방에 갇혀서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립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삶을 포기했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이들이 바로 포로들이다. 이들을 방치하면요, 극단적인 그러한 자신의 절망과 자포자기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바로 이러한 병이 그들에게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막사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E. 메이어 박사는 이 병을 미라스무스라고 지었어요. 이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병은 자포자기 병,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포자기 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일종의 자포자기 병은 정신병과 같은 병인데 사람들의 절망감 또는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이 무서운 것은 그 당시에 포로들의 38%가 쪼그리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포기하다가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포로 수용소는 미라스무스 병, 이 자포자기 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지옥이 되어버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 원인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밥을 굶겨도 버티고 고문을 해도 견뎌내던 이 포로들이 자포자기 병에 걸려 하나둘씩 스스로 무너져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이런 미라스무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 스스로가 강철과 같이 뭔가 콘크리트 벽으로 자기를 담을 쌓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코로나19와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질병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자택에서 이렇게 확정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없거나 아니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또 받을 수 없도록 병원이 포화 상태에 있거나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경제 이 일이 다시 위드로 뭔가 문을 개방하고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할 즈음에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우리는 방역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게 문을 9시는 닫아야 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이제 가게를 다 내놔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깊은 자기 무력감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성탄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라고 하는 이 병을 짊어진 채 놓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 병은 전형적인 미라스무스에 속하는 병이에요. 자포자기 병.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변하죠. 그가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루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서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갇혀있는 그 방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변화된 이러한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저마다 그 자기가 가진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도 들지만 사실은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을 바라봐주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조롱, 멸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자신이 주어진 이 형편 속에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살지 못하냐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에요. 그 조롱과 멸시죠.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다가 안 될 때 자포자기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 멸시와 조롱의 눈,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주어진 이 형편 속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여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루저, 실패자,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어 왕따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놀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루저 주제에 결혼하겠다고, 요즘에 우리들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매신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결혼 약속을 다 했다가 신랑의 그 현재의 자산을 보고 부모가 반대하는, 여자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은 당당하게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버젓한 직장이 있으니 지금 대출을 얻어서 뭐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좀 집을 마련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니 딸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빚 갚고 언제 내 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 그래서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주제에 결혼하겠다고? 네가 그런 주제에 대접을 받겠다고? 네가 그런 주제에 남 앞에 설 수 있겠다고? 라고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내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나 같은 부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 이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병,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뭔가 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나 같은 것라고 생각하는 병,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힘이 드는데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었으니 견디기 힘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대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는 영원한 실패자야, 나는 영원한 패배자야. 그리고 스스로의 그러한 늪으로 빠져 들어가면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는 이런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 병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위로해 주시기 오신 이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을 실패자야, 그러니 포기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오히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병든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조롱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한 비유를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까지를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결코 실패자다, 낙오자다, 패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이런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풀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시 전체입니다. 사실 이 풀꽃 우리가 등산하다가 야산 이렇게 산책하다가 늘 우리 눈에 보이고 발에 밟히는 게 이 들꽃이잖아요. 풀꽃.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백합화처럼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눈여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표현한 그대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도 나를 볼 때에 부족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보십니다. 자세히 보십니다. 어찌 보면 풀꽃, 이 꽃들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들꽃 이것은 향기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끌지 못하니 루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풀꽃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예뻐요. 그 작은 꽃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하나님의 참 그 솜씨가 그렇게 신비해요. 오랫동안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캐오고 싶을 정도예요. 불꽃이란 시의 내용은 마치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풀꽃 같은 여인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만나는 것을 더럽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우물을 길러 갈 때도 사람들이 오침, 낮잠을 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물을 길러 갔었죠. 조롱과 멸시에 듣지 않고 싶었어.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립니다. 얼마나 주님께 자신에게 대한 그 관심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들꽃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예쁘다, 오랫동안 보시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요. 꽃으로 만든 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줬다. 그 죄를 대신했다. 죄 가운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죄 대신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하는 이 자포자기에 빠졌던 이 루저들, 아니면 이런 스스로가 절망감에 빠져서 죽어가는 무라스무스 병에 걸린 사람들, 그렇게 생각되는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슬픔을 대신하고 화관을 주고 우리의 그 기쁨, 이러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의의 나무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만났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에 큰 기쁨이 벅차오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실패한 루저들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를 보면 그는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동료 히브리 사람들을 돕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궁에 살면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을 광야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루저가 되었습니다. 실패와 패배자로서 광야 생활은 그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루저가 아니야.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야. 새롭게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죠. 여러분, 절망자여 실패자인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 모세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절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모세가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그 인생을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큰 패배감과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패배감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 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들을 취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패배하고 절망적인 자기의 삶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새롭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새롭게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일감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노부였던 베드로가 이날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 패배하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명감을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고 계세요. 이 성탄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가난한 자리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리가 위로가 되고 병든 자리가 고쳐지고 포로된 환경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지금 나와 내 환경이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인도하라.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찾아와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성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의 이 인생의 지금까지 루저와 무라스무스 병에 걸린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절망감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워버렸다면 이제 이 성탄의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능력 있는 자야, 나는 너와 같이 스스로 포기하고는 있는 인생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왔어. 또는 사명감을 다시 줄 테니 일어나 걸라 일어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